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5절부터 1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사맥 113절부터 120절까지 내용을 계속해서 주는 나의 은시처시오 방패시라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변에 있는 자신을 괴롭히는 행악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너희들 떠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너희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니 너희를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믿음 생활 못하도록 조롱하는 자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자들에게 시편 기자는 휩싸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라든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로 휩싸일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 바라보고 시편 기자가 신앙을 지켰듯이 우리들도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만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뭐에다? 떠날지어다. 이 떠날지어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 수루라는 단어입니다. 수루.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빗나가다, 떠나다, 제거하다, 미혹되다, 배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행악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님을 떠나도록 세상 문화를 통해 또 때로는 이 핍박을 통해 또 유혹을 통해 내지는 비복음적인 거짓 교리를 통해서 미혹하려고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게 하려고 접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을 섬겨서 타락하게 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을 섬기거나 세상을 섬기거나 물질을 섬기도록 그렇게 행악자들이 접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 과감하게 명령합니다. 나를 떠나라. 내 곁에 떠나라.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자신을 신앙 길에서 빗나가게 하는 자들은 절대로 자신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내 옆에 있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단순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문법 보니까 명령법으로 됐습니다. 너희들은 내 곁을 떠나도 되고 안 떠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십자가 복음에서 미혹시키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 단호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비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거의가 다 거짓 교리들입니다. 세상의 그 물질이나 유혹은 이길 수 있다 할지라도 이 거짓 교리를 접근해서 거기에 미혹을 당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너 거짓 복음, 잘못된 이 진리를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내 곁을 떠나가라 라고 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단호하게 거짓 교리와 우상과 세상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로 영향받게 되니까 단호하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 곁을 떠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육신의 것들로 인하여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 것들과는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로 영향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짓 교리라든가 세상이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리고 교제 나누다 보면 영향받아서 결국 나도 그러한 약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이게 놔두시고 37편을 찾아봅시다. 자,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학식 자랑하고 자꾸 이런 것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 쟤는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잘 나가고 건강도 하고 자녀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악자의 영향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발언들은 아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나에게 접근으로 하고 있다면 그걸로 내가 영향받지 않으면 괜찮은데 영향받으면 떠나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영향을 끼치지 못할 망정 영향을 받게 되면 떠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악한 자를 인하여, 그 말입니다.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자다. 악한 자, 불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죠. 근데 보세요. 저희는 근데 왜 투기하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 안 믿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되지 않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을 것이로되 여호와를 의리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세상 사람처럼 명예나 물질과 권세나 이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휘말려서 영향받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기뻐하지만 너희들은 기뻐할 게 여호와란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뭐야? 주시리라. 그리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9절에 8절 9절 시작. 분을 끄치고 노를 버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속상하고 원망불평이 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갈 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나한테 접근해 올 때, 뭐 세상적인 것든 거짓 교리든 관계없이. 자, 보세요. 분을 끄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똑같은 사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농담식으로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개하고 사람하고 싸워서 개한테 뭐하면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될 것이고, 개하고 싸워서 사람이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고 못한 놈이고, 지면 그 다음에 둘이 계속 싸워서 5대 5면은 똑같은 놈이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단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대저 행하간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걸로 영향받으니까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명령을 하면서 내 곁을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이 술을 담배 먹잖아요. 중고등부 애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제 가운데 술, 담배를 지가 배워서 그놈보다 더 꼴초가 돼버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에 동참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과 멀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향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술, 담배 하게 된 동기가 다 뭔 줄 아세요? 친구들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나를 가르쳐 준 친구들은 다 떠났어. 헤어졌어. 근데 나는 피고 있고, 먹고 있고. 여기 다시 115절.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뭐해라? 떠날 자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여기 나는 지키리로다. 이 말이 나차르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지키다, 준행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키고 준행하고 뭐한다? 즐거워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악행하는 자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지키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걸 이걸 낙으로 살았어. 세상 사람들은 돈과 물질과 명예를 낙으로 사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말씀이 낙으로 사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이 계속해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지키겠다. 복종이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즐거워하겠다. 그 이유가 칼 단순 눈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속에 우러나와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마음과 중간 마음과 끝 마음이 달라요. 참 신기해.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죄인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초심이 없어요. 그래서 초심, 중간, 끝 다 달라. 시종일관, 시종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저속병인처럼 들썩 났어. 믿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사람은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변함없는 자를 기뻐해요. 남녀가 연애하는데 오늘 만나서 호들갑을 떨다가 내일 만나서 우리 헤어져. 이래봐. 그 그튿날 또 바뀌어가지고 어머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우리 다시 만나. 그 오늘 또 그 들어갔다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사냐고 이걸 갖다가. 부부끼리도 만나면 틈 만나면 우리 이혼해줘. 나는 원래 혼자 살 팔자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어떻게 살겠냐고 불안해서. 사람은 초심도 중간도 끝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이런 말씀이 어딨어요? 침을 질질 흘리다가 그 이튿날 교회 떠난다고. 하나님이 기도해보니 여기까지 갔다고. 다시 감리교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유명한 솔로몬 왕도 처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과 중간 마음과 끝 마음이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떠남으로 그래. 초심이 사라졌어. 왕이 돼서 일천부진 하나님을 드리며 하나님 왕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뭘 원하니? 원하는 내가 다 줄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재판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역사에 없었느니라. 너무 기뻐서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셨어.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마음이 사라져버려. 여호와께 저에게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니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마음에서 떠나버려. 다른 신,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떠났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명령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던 솔로몬도 노년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 노년이 되면 메시지를 안 들리는구나 이게. 그게 신기해요. 성경이란 거잖아요.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다가 노년의 믿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처녀 총각 때 믿음은 절대로 믿지 말라잖아요. 결혼해봐야 안 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혼자니까 영적인 신랑 대신 예수님만 찾다가 보이는 신랑이 딱 등장하자 보이는 신랑을 기쁘게 하고 사랑받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신랑을 멀리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사귀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 그럼 잘못된 만남이에요. 이 사람을 사귀면 사귈수록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에요. 이게. 사람도 변화무쌍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마음이 변하는 걸 사람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니까 세상으로 세속화로 가버린 거예요. 노년에.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가봐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하나님께 믿음이 칭찬까지 들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하물며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십자가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꼭 예배 성공할 거야. 꼭 말씀 안에 거할 거야. 예배 시간에 절대로 안 좋을 거야. 막 다짐해야 돼. 나는 눈이 가라는 대로 그냥 주무실 거야. 그리고 너무 그렇게 한 번 정도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아가 육신을 이겨보려고 그래야 돼. 이번에는 졸지 말자. 특별히 앞에서는 절대 졸지 말자. 다짐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다시 보세요. 이제 116절. 자,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막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망이 뭐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끄럽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나를 붙들어, 이 말이 이 샤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의지하다, 기대다, 얹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뭘로? 말씀으로. 이것은 자신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물질을 기대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언제 한순간 물질과 명예와 세상을 의지하고 기대고 그쪽으로 쫓아갈지 모르니까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강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거 뭐냐? 칼, 단순, 능동태뿐만 아니라 명령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편 기자는 마음에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건강과 돈과 세상을 의지하는지. 이런 모든 것은요, 때가 되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아름다움도,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잠시 잠깐 하나님 맡겨둔 거야. 하나님 왜 쟤는 많이 맡겼어요? 난 조금 맡기고. 하나님 마음이야, 어떡하겠어요, 그게. 그럼 오늘 다 버려야 돼. 하나님 나는 왜 조금만 맡겼어요? 하나님 떠날 것 같으니까. 다 먹을 만큼 안 떠날 것만 딱 주시는 거야. 훈련시키려고. 여러분, 인간이 사람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짐승을 훈련시킬 때 제가 훈련 한번 시키고 조금 주고, 훈련시키고 말 들으면 조금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먹는 거 가지고 시킨대잖아요. 그러면 100% 말 듣는데, 그 어떤 사자가 되든 누가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 인간 훈련시킬 때 그런 거예요. 조금씩 줘보는 거예요. 우리들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마음에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소망하고 주님께 명령해야 됩니다. 자신이 주님만을 의지할수록 도와달라고 이 명령이라고 강청하다, 그 말입니다.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부탁할 때 강청을 명령하는,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지켜줄 거가 겁나.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까 봐, 돈을 미워할까 봐, 물질을 미워할까 봐. 오늘 이 설교 듣고 있는 아내들은 남편한테 이게 안 들려야 될 텐데 큰일 났네. 당신까지 믿음을 가져버리고 우리 누가 먹고 살아? 누가 우리 가정 책임져? 이러냐고. 여보, 당신 대신 내가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 많이 받을 거니까 돈 벌고 가. 괜찮아. 주일도 엔간만 하면 몇 당 뛰어도 괜찮아. 내가 당신 대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 갈게. 돈 벌러 갔으니까 나를 보고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았어. 혹시 마음속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오면 어떡할까? 시편 119편 11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여기 살게 하다 이 말이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요,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소생하다, 이런 소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소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소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믿음이 어느 날 죄악으로 인해서 쓰러져 버릴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주님께서 다시금 쓰러졌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죠. 우리들도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소생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졌으면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네? 마찬가지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를 했어.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법이 칼, 단순,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연결되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시켜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공급시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부터 자신 혼자 살아간다 하면 아이는 죽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매일같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매라. 하나님께 나를 성장시키고 성화시켜 나가시겠구나.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늘 말씀을 삼하고 말씀 안에 의해서 말씀으로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116절 보니까 주의 말씀도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게 부끄럽지, 이 말이 부시라는 단어입니다. 부끄럽지, 부시. 이 말은 부끄러워하다, 수치를 당하다, 치욕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하나님 매달리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품는 소망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치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수치를 물러가겠습니다. 나의 치욕을, 죄 문제 해결 받는 순간 죄악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물리쳤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엔 내가 수치를 당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니까 절대로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수치를 당치 않게 없어서.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수치와 치욕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히필 사역능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일을 해주시면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기로 나오니 주님 수치를 당치 않게, 오늘 수치 안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수치 당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한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도 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심을 부리니까 그 사람들 수치를 당해.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이 좀 부족해도 사람들을 막 제치고 그 사람을 막 이겨서라도 내가 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러면 세상 사람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질려가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왜 그래?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한 이유가 뭐냐? 세 가지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 하나는 우리의 소망이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진짜.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소망입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그 다음 보세요. 또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참, 목회자가 됐던 교인들이 진짜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신이라 그러죠. 구원의 확신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뭐냐 그 말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런 거예요. 너 동기가 뭐야?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야? 네 이름은 세 글자 날리려고 한 거야? 너가 성산교에서 일하는 동기가 도대체 뭐야? 네 인기야? 바울이 그런 거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의 구주나, 불신자의 구주가 아니고 믿는 자의 구주시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 다음에 나는 상급의 소망이 있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세 가지 동기가 있어야 돼. 첫째, 나는 사역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인정 안 하든 아무런 상관없지 않아. 왜? 나는 주님이 나의 소망이니까. 근데 주님이 나의 소망이 아니면 사람이 나를 인정하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그 하는 사역을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믿는 자의 구주. 나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서 일하는 거야. 또 하나는 이 세상 떠나가는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 하는 사역과 직분과 모든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요? 쓰러지게 뭐가 있겠고 지치게 뭐가 있고 누가 나를 핍박한들 에이 더러워서 안 해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근데 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고 사람이 소망일 때가 많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이 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지친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야. 왜 우리 부부싸움 할까요? 세 가지가 없어서 그래. 왜 신앙이 지칠까요? 세 가지가 없어서 그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소망을 둔 자를 이루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 때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상급의 소망을 둔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목회자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리고 누가 나의 신앙의 열정을, 헌신을 보고 있지 않는다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면 되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다 칭찬 들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칭찬 안 듣는다면 아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건 인본주의야. 다시 시편 117편 이제 보세요. 자, 117편.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시편 119편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붙들어 주시면 자신이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의 말씀에 항상 주의하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언제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자범죄에서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자범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범, 이제 언제 문제 해결돼서 이제 수치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어. 천국에 소망이 있어. 근데 이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범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자범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이 자범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서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붙들어서도 이 말이 사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사하드. 떠받치다, 지탱하다, 힘을 돋우다, 강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언제가 해결됐지만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과 마음과 신앙을 또 바쳐 주셔서 죄 짓는 곳으로 쏠리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이 어느 한 곳으로, 죄 짓는 곳으로 치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자범죄도 내 힘으로 짓냐 안 짓냐 결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가지고 놀던 오뚜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밑에 추가 있기 때문에 넘어뜨려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추가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는 곳으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연약해서 넘어졌다가도 주님이 붙들고 지탱만 해주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칼 단순 눈동태와 또 명령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시편 119편 이런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도 하나님께 강청해야 됩니다. 언제만 해결받았다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범죄는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이 범죄를 짓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명령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여기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을 얻고 이 말이 야샤란답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자범죄에서 구출하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파 아주 잘못된 거죠. 자범죄를 무시하는, 이건 사단이 만든 교리들입니다. 사실은 원죄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자범죄에서 힘들고,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헌신하지 못한 이유 문제로서 자범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범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또 지었다가 빨리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범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립니다. 구원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거나 자범죄를 짓고 있다면 이 사람은 두어라 말 것도 없이 헌신하기도 싫고요, 구원의 감격도 싫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지도 않아요. 괜히 까불고 껄쭉대고 잘난 척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죄짓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어. 여러분 생각해,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복음에, 하나님 사랑에 미쳐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끌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로 첫 번째가 구원의 감격의 상실, 두 번째 하나님 나 떠나면 어떡하지 불안,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구원을 못 받았거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으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어. 괜히 잘난 척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미, 볼까요? 시편 찾아보세요. 51편을 찾아보세요. 자, 시편 51편 오늘 본문 그대로 놔두시고, 괜히 합리하고 잘난 척하고 뻐개고 그러는 거지 못 속입니다. 사실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시편 51편 보시면 이 밧세바와 관계 이후에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11절에)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하나님과 멀어졌어. 다윗이 가장 괴로웠던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멀어진 고통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부모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가장 행복이 부모님과 가까이 있는 거.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 거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짐을 깨달았어.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지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를 보세요.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그대로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짐을 알아서.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소멸, 성령님 소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버려. 그 다음 보세요. 또 주의 두 번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려.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려. 예배드리기도 싫어. 기도하기도 싫어. 찬양하기도 싫어. 구원에 관한 얘기도 듣기도 싫어. 물론 구원 안 받아도 그렇지만 구원 받았다기도 죄를 좀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죄는 구원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몸부림친 거예요. 볼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원하는 심령을 줘서 나를 붙어줘서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교회에서 손가락 하나 꼼지락거리고 싶지 않아. 밥만 먹고 가지요. 주일 12시 20분에. 그리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원망불평만 해. 이 뭔 줄 아세요? 첫째, 구원의 문제.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이 없어. 여러분, 내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데 부부싸움이 가능해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데 남을 미워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접근할 줄 알아야 돼.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가 집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알아자게. 두 번째, 기쁨이 사라져. 그러니까 원망불평 모든 그 감사가 없어버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기억이 안 나. 안 해준 것만 기억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해준 것만 섭섭하지 해준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모든 것을 짜내시켜버려. 그러면서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전문가들이라든가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데 자기만 정신병자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첫째, 성령이 뭐예요? 소멸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세 번째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그러니까 뭐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도 싫고 헌신하기도 싫고 꼼지락거리기도 싫어. 가끔 가다가 여보 교회에서 만나 그러면 앞에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 잠깐 와. 교회 근처에 가기 싫은 거예요. 시간 있어도 안 와 교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은 바로 자범죄 때문입니다. 이 짓은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도 하지만 내 모습 보니까 아직도 죄를 짓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자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범죄도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 자범죄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지만은 죄를 짓고 안 짓고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안 짓는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중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는 졌지 나는 안 졌지. 율법주의는 가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너는 의롭지 못하지. 그 이유가 뭐냐? 네 팔 단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니까 뭐 하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범죄한 곳에 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돼. 능동태면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본문에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구나.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는 전부 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도를 닦고 내가 다 구원도 내가 받고 자범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반드시 자범죄를 회개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깨끗게 씻겨달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범죄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구원의 자범죄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다. 여기서 항상 이 말이 타미드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타미드. 이 말이 상번제 이런 뜻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와 상번제, 끊임없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타미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범죄에서 구원해 주시면 매일같이 상번 제사를 드려 끊임없이 주님 안에 살기를 원했어요. 이것도 예배 삶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께 난 예배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타미드는 항상 구속의 시간이죠. 구속받은 자들은 자범죄를 아침과 저녁에 끊임없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 제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 이걸 인용했어요. 구속받은 자들이 자범죄를 아침과 저녁에 끊임없이 얘기하고 예배드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는 단 한 번으로 속죄를 받았지만 자범죄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회개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으니 자범죄 회개를 아침과 저녁에 매일같이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하리이다 이 말이 샤라는 단어입니다. 샤오가 아니고 샤. 이 말은 응시하다, 지켜보다, 바라보다. 이것은 늘 주님만을 주시하면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자발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단순 눈동태입니다. 그런 미완료 시제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자범죄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아벨처럼. 가인과 아벨의, 예서와 야곱의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범죄 회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여호와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습니다. 여기에 받으셨으나 이 말이 샤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야? 아벨은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았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제사를 드렸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연약해서 지은 모든 죄를 예배를 통해서 씻음받고 회개하고 해결받는 그런 삶을 살았대. 한 번 딱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가인은 이런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에 드리는 제사에 여기 보니까 응시하심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범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지켜보시는, 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과 같은 제사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어질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때만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받으시고, 그래서는 구원받고 언제면 해결받고, 자범죄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죄의 길에 가지 않게 하시고, 혹사 죄의 길에 가서 회개하는 모든 내용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3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반복해서 얼마나 겸손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악자인 세상의 유혹과 불신자들의 핍박과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만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이 나의
삶의 신앙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세상 물질과 또 돈을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지만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의 말은 하지만 구원의 기쁨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헌신해도 지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받았다면 전제 조건으로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도 없을 거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형식과 의식과 예배와 제사가 떠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떠났다, 이럽니다. 노년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상과 물질에 솔로몬처럼 집착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언제나 변함없이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구원의 기쁨과 말씀의 반응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사역 감당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노년에 멋지게 익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목회자의 사랑, 성도들 사랑 받게 하옵소서. 젊은 사람이든 노년이든 관계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